내용이네요. 서양 사상사에는요, 정말 거대한 싸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쪽 편에는 수백 년 동안 서구 문명을 떠받쳐온 신앙의 신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이성이라는 아주 새로운 무기를 들고 나타난 철학자 존 로크가 있었죠. 이 둘의 충돌은 신에 대한 생각, 아니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는데요. 오늘 바로 이 엄청난 지적 대결,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질문이 또 있습니다. 바로 만약 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신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죠. 이 아주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서양 사장은 정말 극명하게 다른 두 가지 대답을 내놓았거든요. 지금부터 그 두 갈래 길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여기 신에게 가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신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빛, 그러니까 계시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길이에요. 수세기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걸어온 전통적인 신앙의 길이죠. 그런데 다른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 바로 이성과 경험이라는 등불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 이게 바로 철학자 존 로크가 사로 뚫은 길이었어요. 근데 이 두 길이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었다고 해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계시의 신은 어떤 모습인지 만나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도전했던 로크의 이성의 신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신을 나란히 놓고 한번 정면으로 비교해 본 다음에 전통의 입장에서 로크를 아주 날카롭게 평가해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오래된 싸움이 지금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유산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길로 한번 들어가 보죠. 로크가 나타나기 전까지 서양 세계를 지배했던 절대적인 관점인데요. 바로 신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신의 모습입니다. 이 세계관의 심장에는 계시, 라틴어로는 네벨라티오라는 단어가 딱 박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신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막 해내고 연구해서 얻는 게 아니라 신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신에게 있다는 이 선언. 이게 바로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를 통해 드러난 신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신은 모든 것의 근원이지만 그 자신은 그 어떤 것에도 기대지 않는 말 그대로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철학자들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입수메세 subsistence라고 불렀죠. 둘째, 그냥 차가운 우주의 법칙 같은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인격적인 신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 신은 머리로 먼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즉 믿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 생각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한 게 바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이해가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진짜 이해의 문이 열린다는 것. 이게 바로 전통적인 세계관의 가장 큰 원칙이었던 거죠. 자, 이제 무대를 확 바꿔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전통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인물이죠. 바로 존 로크와 그의 아주 혁명적인 사상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그는 이성이라는 새로운 렌즈를 통해서 신을 완전히 다르게 보려고 했습니다. 로크 철학의 핵심은 바로 합리적 유신론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신의 존재를 믿긴 믿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어떤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적인 증명에서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한마디로 신학의 중심에 인간의 이성을 딱 가져다 놓은 거죠. 그럼 로크가 이성으로 증명해낸 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는 아주 단순한 논리에서 출발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가 생겨날 수는 없다. 맞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이 존재하니까 이 모든 것의 최초 원인인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신이라는 거죠. 이 신은 우주를 설계한 아주 합리적인 창조자이자 모든 인간이 따라야 할 도덕법의 최종적인 근거가 됩니다. 자, 바로 여기서 로크의 진짜 혁명적인 생각이 드러납니다.
그는 계시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그 계시를 인간 이성의 법정에 세운 겁니다. 어떤 계시가 됐든 우리 이성의 심판을 통과해야만 진짜 진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신의 말씀보다 인간의 이성을 위에 둔 것. 이야, 이거야말로 서양 사상사에서 정말 거대한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분석 하이라이트입니다. 신을 향한 이 두 개의 길, 두 경쟁적인 세계관이 어떻게 다른지 직접 맞대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둘의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제가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 두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먼저 신을 아는 법, 이 칸을 한번 보세요. 전통 기독교가 신의 계시와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로크는 인간의 합리적 추론을 내세웁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맨 아래 이성의 역할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진짜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통 세계관에서 이성은 그저 계시를 이해하는 도구에 불과했지만 로크에게 이성은 진리인지 아닌지를 판결하는 최고 심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판단하는 기준이 신에게서 인간으로, 바로 우리 자신에게로 넘어와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로크의 이런 주장에 대해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과연 어떻게 반박했을까요? 로크가 무너뜨리려고 했던 바로 그 성 안에서 그의 사상은 어떤 평가를 받았을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로크의 신이론은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집니다. 첫째는 신을 인간 이성이라는 틀 안에 가두면서 신이 가진 절대적인 초월성을 잃어버렸다는 비판이에요. 둘째, 이성을 최종 심판자로 만들면서 신의 말씀인 계시의 절대적인 권위를 약화시켰다는 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크의 신은 어떤 도덕 원리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런 인격적인 신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비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로크의 가장 위대한 공헌은 뭐니 해도 신앙과 이성을 어떻게든 조화시키려고 했다는 점이에요. 그는 맹목적인 신앙이 가진 위험을 경계하면서 합리적인 신앙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이 시도는 이후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서양 신학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수백 년 전의 철학 논쟁이 지금을 사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 이 충돌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크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이거예요. 그는 신을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꺼내서 모든 인간이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의 기초로 만들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이 시도를 통해서 서양 문명의 무게중심은 신에게서 인간으로, 계시에서 이성으로 극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근대적인 세속주의, 그리고 합리적인 신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인용구가 로크의 역사적인 중요성을 아주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그의 노력은 비록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불완전해 보였을지 몰라도 이성의 빛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가지고 신을 다시 이해해보려 했던 인류 지성사의 아주 담대한 전환점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계시와 신앙의 길, 그리고 이성과 경험의 길을 함께 걸어봤습니다.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이 두 길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오래된 논쟁 앞에서 여러분의 저울은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 것 같나요? 그 답을 찾아보는 건 아마 각자의 몫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마지막 프레젠테이션까지 잘 들어봤네요.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의 핵심은 신앙과 이성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인 거죠. 물론 프레젠테이션 내용에서는 존 락크 같은 계몽주의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죠. 중세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모토가 신앙과 이성의 조화이죠. 즉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은 고대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한 늘 있어 왔던 그런 시도였고 그런 모습이었다. 단지
어떤 식으로 그 둘을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관점의 차이인 거죠.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인간에게 주어진 이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올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다. 즉 계시가 인간의 이성을 밝혀서, 즉 인간의 이성이 뭔가 볼 수 있도록 등불 역할을 해주고 그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빛을 통해서 뭔가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신앙과, 즉 계시를 받아들이는 신앙과 계시를 해석하는 이성 사이의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거죠. 그게 전통적인 기독교의 모습이었다면, 계몽주의 시대에 와서는 이성 자체가 등불이 될 수 있다. 즉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성은 빛이 없으면 볼 수 없는, 즉 인간의 눈과 같이 깜깜한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빛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모든 것을 보게 되는, 이해하게 되는, 즉 스스로는 뭔가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계시의 도움으로 뭔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좀 더 겸손한 이성에 대한 관점이었다면, 계몽주의자들로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궁극적인 빛이 인간의 이성이다. 따라서 계시도 이게 진짜 계시냐 아니냐, 올바른 계시냐 아니냐, 이런 것을 인간의 이성이 판단해야 된다. 즉 이성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판단의 근거인 거죠. 그 말은 그 이성의 소유자인 인간이 모든 진리와 선악의 판단의 중심에 서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신 아래에 서느냐 아니면 인간이 중심에 서느냐, 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뭔가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 차이가 존 로크 같은 계몽주의 시대의 기독교인과 전통적인 기독교인의 가장 큰 차이지 않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지네요.